찬송가 287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자, 우리 288장 우리 1절만 찬송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88장 1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 중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또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나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6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5절 말씀을 두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메시아의 예언이 있는 이사야 11장 말씀을 몇 주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11장 말씀을 증명하셨을까? 그리고 그 메시아,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날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메시아는 입에 막대기가 있으며 입술에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막대기와 입술에 기운이라는 표현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 입의 막대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입의 막대기는 어떤 표현일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막대기가 뭐냐면 우리 그 이집트라든지 옛날 고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왕들을 보면 그 왕들이 그 왕자에 앉아서 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한 지팡이로 명령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지팡이는 이런 권위의 상징이고 왕의 상징인데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쓰여져 있는 막대기를 다른 말로 치면은 왕의 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와 입과 함께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권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왕자의 힘, 즉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내뱉는 말씀에는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능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 입의 막대기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증명이 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뱉는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인 입술의 기운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막대기는 왕자의 자리에 있는 왕의 규인데 이때 있는 이 기운은 이 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영, 기운.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루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 때에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때 이 영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입술의 기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술의 영, 입술의 영의 힘, 혹은 입술에서 나오는 성령,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술의 영, 입술의 기운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온 세상에 활기를 넣어 주었고 생명을 불어 넣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그 영, 루아흐가 있으면 이 말씀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루아흐의 힘은 모든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성령이 하는 일은 모든 곳곳마다 닿는 곳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원래 기본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성령이 하는 일이 전부 다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역할이 있냐면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성령은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심판을 하시고, 그 판단을 하시고, 악인에게는 천국으로 갈 수 없는 판단을 하시죠. 그때는 심판인데, 이때는 그러한 판단, 그러한 그 재판 기능에는 생명이라기보다는 재판 기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준다라기보다는 판단하는 것을 더 그 기능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면은 이제 입의 막대기의 권위와 그의 입술의 영, 입술의 기운이 갖고 있는 판단의 능력으로 4절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는 권위로 가난한 자를 판단하신다.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판단하신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판단하신다. 그럼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는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판단이시냐? 4절에도 나온 것처럼 모든 악인을 판단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인은 그냥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나오는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 체하고 하나님을 보았지만 무관심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런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더 심하게는 대적하고 거절하고 부정하고 밀어내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메시아는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판단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올라올 수 없는 곳에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판단에서 죽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판단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4절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면 메시아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러한 분이시니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판단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는 공의의 허리띠를 갖고 있으며 몸에 성실로 몸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제 5절도 한 단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옳은 일을 말합니다. 옳은 판단, 항상 맞는 것, 옳은 것, 그것을 공의라고 하는데 그의 공의로 허리띠를 삼습니다. 이때 나오는 허리띠는 뭐냐 하면은 어떤 그 활동을 할 때 지금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옷인데 옛날에는 이런 옷이라기보다는 옷이 통옷이었습니다. 통으로 하나가 쭉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려면 이 옷이 걸렁걸렁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헐렁헐렁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중간에 허리끈으로 딱 묶어서 옷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면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공의의 허리띠를 띈다. 모든 일을
공의를 중심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알고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라고 할 때는 이때 성실이란 무엇이냐면, 이건 제가 한번 그 성실을 제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혹은 아무나, 에무나 혹은 아무나인데 이것이 아멘의 기초가 되는 히브리어예요. 왜? 아멘의 뜻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라는 뜻으로 아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아멘의 또 다른 형태가 에무나예요. 여기에 있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을 성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느니라. 몸의 띠란 무엇이냐? 몸의 띠도 허리띠와 비슷한 것인데, 전투하는 사람이 칼을 쓰고 창을 쓸 때 이 옷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몸에 갑옷처럼 딱 감싸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온몸을 감싸는 것을 여기서는 몸띠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 허리띠의 이름은 공의의 허리띠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메시아에는 몸띠가 있습니다. 그 몸띠는 무엇이냐? 성실이다, 믿습니다, 신뢰, 신실함이 그의 중심이 되어서 몸띠를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옳은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론을 형성하는 핵심은 뭐 KBS 방송국, MBC 방송국, 뭐 YTN 뭐 이런 뉴스들 같은 건데요. 이런 뉴스들이나 신문, 이 모든 것들이 A다라고 얘기하면 이 나라는 다 A가 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이런 여론이 B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모든 흘러가는 것은 B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유대 사회에 A다, B다라고 결정짓는 단체가 바로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항상 옳은 것대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이제 섬길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으로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11장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의로 모든 것을 보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허리띠가 되었습니다. 즉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의 중심도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운 인간의 의가 나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허리띠가 되어야 돼요. 즉 나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향한 끊임없는 신뢰, 이것이 우리의 몸띠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몸띠가 된 것처럼
세상이 뭐라 말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꿋꿋하게 고난을 받으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여전히 2025년 4월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훨씬 더 많은 유혹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그 성령의 힘, 그리고 공의, 이런 것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항상 여러분 중심의 말씀과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은 매우 험난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옳은 판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먼저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의 입술의 막대기, 그러니까 입의 막대기,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또 공의의 허리띠, 공의가 있습니다. 신실의 몸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힘, 공의, 신실함이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밝히시려 하고 또 승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또 섬기시고 또 공의의 신앙으로 또 신실함으로 이렇게 성실함으로 이렇게 세상을 죽였으니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갖게 해주시고 그 모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거기서 나아가고 주여 부시는 정말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성실함을 갖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